네, 오늘 6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법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과 문설주와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과 함께 율법과 규례를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에 보시면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하나님은 십계명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왜 주셨냐 하면 이것을 주신 목적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행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행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장 2절에 보시면요, 백성이 행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나, 내 아들, 그리고 내 손자.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세대, 모든 사람, 모든 백성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행하고 어떤 사람은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보십시오.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기간을 말하는데 평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바쁘고 또 아주 세상의 일에 활동적인 기간이 있습니다. 청년의 때가 그렇고 장년의 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세상 일에 바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바쁘니까 잠깐 하나님 말씀은 쉬었다가 하는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평생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뭐 어떤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어제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이게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그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이나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율법을 주셨냐 하면 우리의 나를 장구하게 하시려고요. 여기서는 장구하게 돼 있다 그랬는데 어제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하게 하시며 우리를 완벽한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겠다고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과 규례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그 나라를 위한 것도 아니고요.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서 율법과 규례를 지키라는 것은 우리 각자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는 것이 나를 위한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그렇죠? 아까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라고 그러셨는데 지금은 이스라엘아,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말씀하십니다.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내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번성하게 될 거다. 여러분, 이것처럼 좋은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처럼 약속이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복을 받기를 원하고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조건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번성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6장 4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신은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신은 없습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여러 신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의 신이 아니고요. 세상에 신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으로서의 역할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요. 많은 사람들이 신을 갖게 원하는 것은 그 신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하고 그 신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그 신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기를 원치 않습니까? 근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연세가 많으신 옛날 연세대학교 교수님이셨던 김영석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교수님께서 1970년대에 몇몇 교수님들과 함께 전 세계 여행을 하셨대요. 그리고 그 여행을 계속 하시면서 함께 모여서 이야기한 게 있었답니다. 문화를 이야기하고 종교를 이야기하고 하시다가 이분들이 얻은 결론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세상에 큰 종교가 4가지가 있는데요. 불교, 유교, 그리고 천주교, 기독교가 있는데 자기들이 보니까 불교를 믿는 나라가 가장 못 살더래요. 그 위에 유교를 믿는 사람들이 조금 그래도 좀 낫더래요. 근데 그 위에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잘 살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독교 문화도 두 개로 나눠집니다. 천주교와 개신교로 나눠지는데 개신교가 천주교보다는 훨씬 잘 살더라는 거죠. 세계 여행해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불교의 종교에 신이 있습니까? 유교에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신이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동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6장 5절을 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밖에 이런 분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둘, 셋이 있다면요,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유일한 거예요. 유일하게 신으로서 우리의 삶을 복주실 분이 유일하게 이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6장 6절에 보시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들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말하는 이 말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자,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을 보십시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첫 번째 부지런히 가르치고, 두 번째 이 말씀을 강론하며, 세 번째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기호로 삼고 표로 삼으라. 세 번째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크게는 4가지, 작게는 5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먼저 부지런히 가르치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여기서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말은요, 가르친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마음속에 뿌리가 박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뿌리가 딱 박혀서 움직이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진리를 그렇게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곱셈, 나눗셈 그런 걸 공부할 때 이렇게 딱 마음에 1 더하기 1은 1, 2 이런 걸 마음에 딱 가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마음에 딱 배기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꿰뚫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전체 하나님의 말씀을 꿰뚫도록 해주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부분적으로 알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꿰뚫으면요, 전체가 이해가 되어지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냥 이렇게 듣든 안 듣든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뿌리가 박히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리고 꿰뚫도록, 그 말씀을 꿰뚫어서 알도록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강론하라는 말은요, 이야기해 주라는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셨고 홍해를 어떻게 건너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우리에게 어떻게 지내게 해주셨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리고 아침에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며 물을 달라고 할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며, 우리가 고기가 먹고 싶다 할 때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이 일어난 그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자기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지도록.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게 참 많지 않습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늘 이야기해 줍니다. 자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늘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앞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주는 것, 이게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세 번째 보시죠. 세 번째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보니까 이 미간에 붙이는 것, 이 손목에 붙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미간에 붙이는 건요,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누구 눈에 띄냐 하면 다른 사람의 눈에 띄입니다. 이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교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라는 것입니다. 손목에 기호를 삼고 미간에 표를 붙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집에서 교육시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고 말씀을 강론합니다. 근데 아무리 가르쳐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만나면 아무리 많이 가르쳐도 우리 아이의 이 가르침, 이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갔는데 세상에서도 똑같은 가치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자란 사람들이 한 사회를 이루어서 그들이 함께 교제하면 이 교육의 효과는 배가 되고 3배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이 말씀은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것은 함께 사회를 이루어서 요즘 말로 하면 교회가 되겠습니다. 함께 교회에서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지내는 것을 저는 의미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교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어른들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교육이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10배가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네 번째를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것은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집을 들어갈 때마다, 집을 나올 때마다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써져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어떻게 살며 내가 어디로 갈지를 내가 스스로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며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 삶이 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내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 문설주와 바깥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고 그 말씀을 들어가며 나가며 확인하고 들으며 보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십니까? 왜 너희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이 말씀을 강론하고 기호로 삼고 표로 삼아서 이마에 붙이고 그리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바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요.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크게 번성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귀히 여겨야 됩니다. 귀히.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자주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고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이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특별히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강론하며 그리고 교회를 귀히 여기며 모임을 귀히 여기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복을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악한 원수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이 질병에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안전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